안녕, 사인교회 초등부 친구들. 벌써 온라인 성학교 5번째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둠으로 둘러싸신 세상을 빛으로 밝히신 것과 사람이 그 빛을 지닐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그 빛을 잃어버린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다윗 왕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항상 이 등불이 밝혀질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듣기 앞서서 지난주 여호와의 등불 삼행시를 완성해 준 친구들이 있어서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기발하고 멋있는 삼행시를 보내주었어요. 먼저 우리 도연이가 보내준 삼행시입니다. 오늘 전도사님 다 띄우고 읽겠습니다. 여러 개의 음료수가 있었는데 호랑이가 다 먹어치웠다. 그런데 와인이 하나 남아 있었다. 의자에 앉아 호랑이가 마시고 있는데 등이 가려워서 긁었는데 불이 붙었다. 네, 우리 도연이가 음료수를 마시고 와인을 마시던 호랑이 이야기를 보내주었어요. 마지막에 등을 긁었더니 불이 붙었다는 호랑이 모습이 꼭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물론 뜬금없이 불이 붙긴 했지만 우리 도연 친구가 보내준 재밌는 삼행시였습니다. 다음은 세연이가 보내준 삼행시예요. 자, 여호와의 등불. 여호와를 찬양하자. 호산나. 와서 보아라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의로우신 그의 모습을. 등불같이 빛나는 그를 향한 내 마음. 불이 발에 떨어져도 난 그를 찬양하네. 우리 세연이는 또 고학년답게 멋있는 삼행시를 보내주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는지 찬양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삼행시였습니다. 우리 두 친구 모두 정말 잘해서 보내주었어요. 우리 두 친구에게는 또 따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삼행시 활동을 한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 등불과 제사를 주셨고 또 다윗에게 영원한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면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까지 말씀을 잘 듣고 정리하는 우리 세인교회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럼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러 떠나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 성령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또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잘 또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보호받으며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성령학교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친구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빛과 어둠, 그리고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온라인 성령학교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은 두꺼운 성경책을 보거나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가나요? 분명 하나님을 섬기고 찾고 예배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서 쉽게 잘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답니다. 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지요. 우리가 이번 성경 사용 매뉴얼 온라인 성령학교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이해해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지만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슨 목적으로 적어놨는지 모른 채 읽는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보낸 교재도 꼭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교재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책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전도사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랍니다. 친구들이 성경의 내용과 흐름을 잘 짚으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는 두 번째 교재 30에서 33페이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등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다윗을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꺼져가는 하나님의 등불을 다시 밝히시고자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빛으로 밝히신 때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자 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을 늘 밝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실패해서 우리에게 제사제도를 주셨어요. 왜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던 죄, 빛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둠을 세상에 들여보낸 그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셔서 등불을 밝히게 하셨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특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하시겠다고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세상을 구할 구원자 또 왕이 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다윗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훌륭한 왕들이 나오고 또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살았을까요? 모두 훌륭하게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며 살았을까요? 우리가 교재를 살펴보면 당장의 솔로몬의 아들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31페이지 책을 보면 이제 위쪽 북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이야기를
전에 한번 들어봤던 아합과 이세벨이 들어있는 이야기에 있어요. 또 그곳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죠. 책을 보면 이제 위쪽에는 북이스라엘, 아래쪽에는 남유다 왕들이 통치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고, 그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도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등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 왕들이 활동했을 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왕들과 또 선지자들 이름을 보니까 성경이 더 재밌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에 대해 설명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의 이야기는 당시에 적혀있는 이야기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당장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시간의 차이였지 두 나라 모두 망하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결국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등불을 잘 지켜내지 못한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분명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나라는 망했고 왕위는 끊어졌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거나 취소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속들은 더 견고해졌고 이스라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등불이 흔들리는 것이 보여도 하나님은 더 온전하고 완전한 방법을 주시려고 준비 중이셨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몇백 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왕, 완전한 구원자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답니다. 첫 번째 교재 38에서 39페이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수많은 예언들이 적혀 있어요. 한번 친구들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교재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미리 전해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히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길게는 800년 전 이전부터 적혀온, 길게는 8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적힌 여러 가지의 예언들이었어요. 우리는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세례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석청을 입고 또 메뚜기를 먹으며 사람들을 회개시켜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든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며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요한은 자신은 단순히 물로 사람들을 회개시킬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등불, 그러니까 다름 아닌 빛, 그분 자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학교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밝히신 빛은
빛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라는 사실을 배웠답니다. 세상을 밝힌 빛은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었죠. 오히려 해와 달과 별은 빛이신 예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빛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을 저버려서 어둠에 물들었지만 빛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죠.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전에 이스라엘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늘 성막과 성전에 계셔서 지성소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제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일에 실패해서 나라를 잃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었죠.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때 빛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었답니다.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죠. 이 땅에 몸을 입고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밤하늘에 커다랗게 반짝이던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교재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름 아닌 유다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언들, 다윗의 후손에 영원한 등불을 주시며 그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등불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등불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친구들, 우리는 세상의 등불을 밝히는 일에 실패할지 모르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빛을 밝히는 일을 실패하실까요? 실패하실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십자가는 왜 지신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태초에 성령님께서 이 땅을 돌보시고 빛으로 세상을 비추셔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빛 가운데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셨고 언제나 그리고 또 누구에게는 함께 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리고 죄로 물든 인간에게는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다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지 않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늘 영원히 할 수 없는 상태였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 완전한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늘 듣고 배우는 십자가랍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 제도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림으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우리를 위해 지내셨어요. 원래는 흠없는 동물이 잡혀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만들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흠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모든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가 다시는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는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솔로몬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이 휘장은 매우 두꺼운 것이었는데도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막이 걷어졌다는 뜻이랍니다. 원래는 제사를 드려야만 휘장을 건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계신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제사를 드리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인데 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번에 제사를 드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찾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답니다. 그리고 휘장을 찢으시며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온 모든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셨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 앞에서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에요. 이 빛은 바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의 빛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등불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랍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오고 또 믿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랍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